1415년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신학자요 목회자가 부패한 교황청의 개혁을 발언했다가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같이 동유럽에 갈 기회 있어 거기에 체코의 프라하에 갔을 때 참 감동 깊었어요. 저녁에 도착해서 제가 그 광장에 가서 얀 후스의 동상을 보면서 야경으로 봤습니다. 600년 전에 그는 교황이 가짜다, 가톨릭은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떠나버린 일탈한 기억 대상이라고 외쳤다가 그는 맥없이 불타 죽었죠. 제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시 거기 갔어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심장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참 잊을 수 없는 얀 후스. 그가 죽을 때 사형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작은 새를 죽이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큰 새는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 저 얀 후스 나오죠. 죽으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대로 102년 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났어요. 1517년 독일 가톨릭 교회의 신부이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당시 비정상적이고 부패와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신앙적 모습을 보고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 당시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느라고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도록 교황이 그의 측근인 알브레트라는 사람과 테젤, 아주 사람을 선동을 잘하는 웅변가들이 이 두 사람을 전 유럽으로 내보내가지고 선동선전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유창한 웅변술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그들은 면죄부를 사면은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죄사함받고, 아니 죽은 자들의 죄까지도 죄사함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돈으로 죄사함받고 가족들의 죄도 돈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도 돈으로 지옥에서 천국 옮기려고. 제가 지난주에 천국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 부인만 했어요. 천국에 오고 갈 수 없다.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고정돼 버리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묻어버리고 캐톨릭이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연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죽은 자를 구원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죽은 자를 천국에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루터는 이런 면죄부를 팔던 이해 1517년에 그의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떠난 순교자들을 성자로 만들어서 성자로 기념하는 천주교 명절 중에 큰 명절이 제성절입니다. 모든 성자들을 추모하는 All Saints Day라 그래요. 모든 성자들을 추모하고 축하하는 축일입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성당으로 다 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왜? 성자들의 영성을 받고 성자들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무속적입니다. 기복적입니다. 이 모임에 거의 캐톨릭 신자 다 모이기 때문에 성당마다 가득 차는데 이날이 10월 31일입니다. 우리 10월 31일 종교개혁일로 이날 면죄부는 복음에서 이탈된 행위고 면죄부가 죄를 용서한다는 교리는 거짓말이고 비성경적이라는 주제의 반박문 95개 조항을 마틴 루터가 강의하던 비텐베르그 그 대학의 강당 앞에 있는 이 정문에 게시했습니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루터는 그 글에서 기독교의 최종적 본인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교황의 말이 아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행위가 아니다. 돈 내고 돈으로 구원 사는 게 아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그게 구원의 길이다. 예,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해가지고 이 세 가지 S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거기다가 솔루스 크루투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교황이 아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교황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이런 5가지 S를 탁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걸 내걸고 막강한 세력인 가톨릭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생명을 건 도전이었죠. 이 사건으로 면죄부 판례가 부진해집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 봐 하고는 면죄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루터가 너무 미웠죠. 루터를 이단자로 정지했지만은 오히려 종교개혁 운동은 더욱더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루터의 믿음과 비전은 탁월했지만 한 사람의 열정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얀 후스는 혼자 외쳤다가 바로 화형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에 목숨을 걸고 했는데 성공할 수 있던 그 바로 비결은 그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돕는 쭈뱅글이라든지 또 후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나오죠. 멜란히톤. 네. 저 사람이 루터의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루터와 같은 비전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비텐베르 대학의 헬라어 교수예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그래서 이 멜란히톤이 결국 루터를 도와서 1530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교과서입니다. 아우구스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고, 그의 헬라 실력이 루터가 결국은 오직 성경인데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까막눈이요.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인데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교황과 고급 사제들, 고위 사제들만 성경을 나오면 없어. 그들이 종이도 부족하고 인쇄술이 안 돼서 책이 귀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걸 안 주고 성경을 감춰놓고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는 면죄부도 팔아먹었던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멜란히톤입니다. 헬라어가 능통하니까 그와 더불어서 독일어 번역이 가능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멜란히톤의 위대한 동력자 영성을 받고자 비텐베르크 시청 앞에 두 동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루터에, 하나는 멜란히톤, 둘을 딱 세워놨습니다. 멜란히톤 같은 협력자가 없었다면 루터가 종교에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 모든 종교 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서로의 신앙을 지탱시켜주고 서로의 영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동력자에 대해서는 큰 축복이에요. 혼자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걸 좋지 않다 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홀로 있는 곳에 사단이가 역사한다. 무교회주의자 안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다시 주일날 다 모인 대그룹으로 함께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조용히 해서 잘 믿겠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질 때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아말렉이 널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에게는 좋은 생명을 건 개혁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얀 후스는 홀로 외롭게 화형당했지만은 루터는
피난 가서 번역을 쓰고 숨겨줄 사람도 있고 돈을 댄 사람도 있고 책 만들 돈을 댄 사람도 있고 후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505주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루트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성경적 신앙관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의 주제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영성의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의 모습 중에서 어디가 어떻게 더럽혀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가 영적 거울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양심과 삶의 거울이거든요. 이 거울을 비춰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제가 멀리서 보니 잘 안 보이는데 다들 이쁘고 멋있게 왔는데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때마다 거울 보고 머리 빗고 찍고 바르고 오잖아요. 육신의 거울만 아니고 영적인 거울인 성경 말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봐야 나의 영혼의 자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인도라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예수 잘 믿다 그러는데 서로 다투고 불화하고 우울감 열등감 가지고 살고 교회끼리도 서로가 아니잖아요. 이 종교개혁은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기독교인이 변하고 목사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종교개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에 짠맛이 있는 교회, 성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악법들을 만들면 여기에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영성의 거울인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가 더럽힌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루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더 폰테스,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영성.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다 all thing, everything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아멘. 그 말씀. 종교개혁에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합니다. 루터가 505년 전에 큰 종교개혁을 했다면 오늘의 신앙인 저와 여러분은 작은 종교개혁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계획이죠. 이제는 성경에서 성령으로의 더욱 본질적인 종교개혁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고 지식적으로는 됐는데 머리로만 되고 행동이 없는 가슴이 안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3의 종교는 성경운동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은 좀 아는데 이 성경의 생명력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곧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성령운동입니다. 이 성령운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드라이해지고 지적으로는 되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계획을 못 이루는 이 성령의 계획이 원동력인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37절에 보면 에스겔 글자에 말한 뼈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부 다 살도 붙고 힘줄 붙어할 때 말씀하니까 다 뼈들이 도도도 붙어가지고 사람 모양 갖췄지만은 아직 일어나지 못했어요. 말씀으로는 형태는 갖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있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 그때에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라 했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려니 성령의 바람, 성령이 들어가니까 뻘떡을 일어서 하나님 군대가 됐잖아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머물러 안 되고 성경 말씀 플러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The Word and Power Church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교회 될 때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변하여 우리 형태를 갖출 거 아니고 뻘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을 넘어서 세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계획이 있는 기독교는 맑은 샘물처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나누지만은 개혁이 정지된 기독교는 썩어 냄새나는 종교로 타락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때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참석자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예배, 듣기 좋은 얘기하는 그런 예배를 인기가 있다 생각하고 유튜브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니까 거기에 매료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 큰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개혁되어야 할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고 오늘 저희고 여러분이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개혁은 자기의 쓴뿌리와 교만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개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창궐해 있는 오늘 수많은 오늘 악법들, 이 창궐한 선악들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득권이 보장되고 이익이 되는 곳에 기웃거리고 권력과 인기를 대중의 시선에 우쭐거리고 싶고 편안한 세상 살고 싶다면 바로 내가 곧 개혁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악법들과 악행들이 있음 불구하고 침묵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이 전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신한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이게 계획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악을 향해서는 아니요, 죄는 아니요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능력을 찾는 교회 개혁, 그때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우리 주님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그렇게 우리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짠맛을 내야 되는 존재고 빛을 밝히는 존재라고 이미 우리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빛도 잃어버리고 짠맛도 잃어버리고 흐리멍텅하게 적당하게.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 하나님입니다. 교황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황, 그 교황청에서 이 반박문 95일 갖다 붙이는 것은 이미 죽기로 각오한 거죠. 개혁은 목숨을 걸어야 개혁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상과 피와 머리와 영혼에까지 곳곳에 담겨있는 영성들을 점검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이 심장을 예수 심장으로 심장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성이 예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죠.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역자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쓴뿌리를 찢어버리고 성령이 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선은 율법은 거울일 뿐이다. 구원하는 능력은 없다. 그리고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정말 율법,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거울이 돼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죄인임을 깨닫는 이 죄를 어찌할꼬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에서 피를 흘린 예수의 보혈만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면죄부가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쩔 때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선언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없다. 행위로는 아닙니다. 율법 행위, 요 성경대로 잘 지켰을 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의 은혜로, 아멘. 예수 복음의 은혜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왜 구원자나?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굿뉴스예요. 죄를 내가 깨달았는데 이 죄를 어찌할지 모르는데 죄를 해결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우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자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로마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또 이어서 갈라디아 5장에 가면은 율법과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의한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거기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 쭉 얘기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인도로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인해 자동으로 따라오는 윤리인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결국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고 사랑도 있고, 사랑이 있다면 소망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개가 뗄래 뗄 수 없는 아주 삼위일체적인 놀라운 삼겹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은 강조했죠. 믿음은 다 있다는데 사랑이 없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소망도 없어. 믿음은 좋다고 그러는데 조그만 어려움 오도 그냥 팍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믿음은 좋다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낚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믿음의 영성,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적인 믿음, 이 믿음의 영성은 출중했는데 사랑의 영성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사랑 없어서 망해갑니다. 믿음 좋다고 각자의 믿음이요,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싸우고 지금 볶고 난립니다.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있고, 교회 안에 폐가 막 나눠지고, 믿음이 있다는데 사랑이 없어. 믿음의 영성이 있는데 사랑의 영성이 없는, 이게 개혁 대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동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에 있으면 그 믿음 나무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에서 소망의 가지가 올라가고 거기에 사랑의 열매 맺혀야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지는 항상 있었거든요. 함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영성이죠. 그 사랑의 영성을 믿는 거죠. 우리의 대상은 사랑의 영성이에요.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린도 13장에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천사의 방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다 가짜라는. 저는 제3의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넘어갈 뿐 아니고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사랑의 이 성령의 열매가 주룩이 그 열매 맺힐 때에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영으로 꽉 찬 사람이 사랑의 영성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성품의 열매와 같이 가는 겁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죠. 예. 믿음은 역사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통하여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소망이죠. 어떤 역사는 믿음에서 오고 우리 인내하고 참는 것은 소망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헌신,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희생이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교회마다 사랑 없어 울부짖는 소리, 사랑 없어 깨지는 소리, 사랑 없어 갈라지는 소리,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막 가득 차니까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적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은 원초적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에는 참 믿음, 그에 따른 성령 체험, 그에 따른 성령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갱신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그 모습만 바뀐다면 참된 리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혁교회가 제도와 전통주의에 다시 빠져버린다면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유대주의화되고 율법주의화되고 로마 가톨릭 교권주의화되어가는 모습은 개혁의 대상임에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가 헤아리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도 살고 소망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라는 하나님 마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성경에서 성령으로, 은혜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아더 폰테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Holy Spirit이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출발한 종교개혁 505년 전에 했던 것이 오직 성경, 나아가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허물을 덮지 못하는 사랑이 없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이 덮여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수많은
허물과 죄를 덮어서 우리 주님이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속에는 죄 덩어리지만 피로 덮어서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505년 전엔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믿음, 은혜, 예수, 하나님 영광 이것이 사랑할 때만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3의 종교익은 이제 성경 아는 것을 멈추지 말고 이 성경의 생명인 성령에 감동된 이 성령이 우리의 감동이 되었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어.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있는 성경, 리빙 바이블, 워킹 바이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때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진정한 종교 계획을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넘어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린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가슴속에 막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결국 막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러날 때에 그때야말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죠.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전도예요. 지옥 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 사랑에 넘치는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더 나아가 그 영혼을 구원하여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